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하면서 오늘 또 I'm your energy 또 한번 합시다. 자, I'm your energy. 난 당신에게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당신에게 기쁨이 되겠습니다. 당신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인사처럼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요. 이럴 수 있는,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겠죠. 그래서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요. 다른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낮은 형제 부한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낮은 형제, 그 다음에 부한 자. 그래서 오늘은 과연 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부한 자는 과연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에 거기 한번 성경 보세요. 낮은 형제는 해서 낮은 형제가 나오고 10절에 부한 자는 해서 부한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부한 자는 또 누구를 얘기하는지, 그렇다면 낮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부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10절 말씀은 그냥 튀어나온 말이 아니고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내 형제들아 그랬죠?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1장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또 눈물 나는 사연이 생기고 때로는 가정에, 때로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사업장에, 때로는 내 육체에 질병이 생기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 형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참 역설적인 내용이죠. 어려울 때, 힘들 때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잘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탓한다든지 그 사람을 원망하고 싸우고 다툰다든지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것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또 성도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런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진짜 형제들이라고 한다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오히려 원망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대신 뭐 하는 기회가 되냐면 4절 말씀에 보면 4절에서 이야기하죠.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갖춰가는 거예요. 예, 이 온전한 모습,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은 버려야 될 것, 아직은 내려놓아야 될 것, 아직은 죄악된 모습들을 점차적으로 내려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즉 완전을 지향해 가는 모습을 온전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채워가는 거예요. 완성해 가는 거예요. 컴플리트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뭔가, 회개해야 될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돼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1장 4절에서 어려울 때 온전함을 이루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온전함의 내용들을 쭉 내려가면서 9절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죠? 성경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면 9절에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낮은 형제가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이 말씀은요, 혼자 해석하려면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데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야고보가 전용해서 사용한 이러한 문장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을 자주 인용해서 써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도 낮은 형제, 높은 형제 요 말씀은 구약에서 차용해온 말이 아닐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0절 말씀, 11절 말씀 보니까 여기 그가 풀의 꽃과 같고 11절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려오면 꽃이 떨어져. 이게 보니까 역시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이 구약의 인용을 보니까 이것은 이사야서 4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랬죠? 육체는 풀이고 아름다운 것은 들의 꽃과 같다. 그러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뭐가 되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임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1장 9절 말씀을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9절에 그러면 여기서 낮은 형제는 뭔가 그리고 풀이 뭔가 봤더니 풀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지금은 파릇파릇하고 힘이 있고 그야말로 이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 겨울이 오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도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1장 9절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바벨론의 그 억압에 의해서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그 살게 되는 삶의 형편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아주 심한 노역, 사람은 인간적으로 대우받지도 노예로서의 그러한 모습들,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야말로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어마무시한 바벨론의 힘에 의해서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낮은 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뜨거운 바벨론 지역에, 이 페르시아 지역에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노예가 되어서 땀을 흘리면서 그 뜨거운 태양빛 앞에서 피부가 다 벗겨질 만큼 뜨거운 태양빛 밑에서 일을 하는 걸로 끝납니까? 등에 뜨거운 햇빛 밑에서 내리치는 채찍에 의해서 이 살점이 찍히고 저렇게 찍히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게 낮아져 있는 유대인의 형편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장 9절에 낮은 형제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랬죠?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내가 인생을 사는데 나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위태롭게 만들고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잖아요. 울어야 될 환경. 정말 그래요. 사업적으로 아주 힘들어지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또 육체의 질병이 들고 그게 낮아져 있는 형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했습니까? 누구에게나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 중에서 제일 막내 부목사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지난 월요일 날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갑자기 쓰러져가지고요. 자꾸 머리가 아프다고 얼마 한 두 달 전부터인가 자꾸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쓰러져가지고 원래는 고향 대구 쪽에 가가지고 거기 병원에서 종합검진도 좀 하고 이렇게 머리 아픈 이유가 뭔가 해서 지난 월요일 날 대구에 가서 한 이틀 있다가 그리고 오려고 했는데 월요일 날 쓰러져 버린 거예요. 쓰러져가지고 광명성회병원 갔더니 이 뇌가 좀 심각하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대 목동병원으로 옮긴 거예요. 이대 목동병원에 옮기니까 뇌가 막힌 거예요. 뇌 혈관이 막혀가지고 산소가 뇌 세포에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마비가 오고 심각한 거예요. 얼마나 또 참 제가 우리 제일 막내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데 어떻게 뱃살이 저보다 더 나와요. 뱃살이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 배둘레 햄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장 비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운동해야지 그랬더니 네 그러더니 결국은 이 혈관 질환이요. 여러분
살이 좀 이렇게 찌잖아요. 그러면 미용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혈액에 중성지방 트리글리세라이드라는 겁니다. 분자 구조가 지방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트리라는 말이 들어요. 트리글리세라이드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피가 탁해지고, 피가 탁해지면 이 뇌 같은데 모세혈관에 혈액이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뇌나 말초신경, 다리나 이런데 위험이 올 수 있습니다. 운동 씩씩하게 좀 하시고요. 고기 같은 거 너무 트랜스 지방 튀겨가지고 하는 음식 많이 드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당분도 많이 당이 올라가면 혈당이 올라가요.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혈당이 올라가면 피가 탁해져요. 결국은 지방 그리고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그런 거예요.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설교를 이걸로 끝내고, 그래 목사님 얼마나 아직 젊은 나이에, 그래서 어머니께서 대구에 계시는데 올라와서 병실에서 엄마가 간호하고, 그래 제가 통화하면서도 어때? 그랬더니 재활 치료를 좀 해서 조금 마비된 거를 풀어야 되고, 그래서 계속 이번 주에도 입원해야 되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요, BC 그러니까 기원전 7세기 때의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 생활하는데 나를 억누르고 있는, 때로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육체의 어려운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로 내가 아주 낮아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1장 9절에 낮은 형제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낮아져 있어도, 그런데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막상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 바벨론 전혀 없어질 것 같지 않아, 나는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나는 안 돼, 나는 망했어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온전함을 이루는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바벨론이 나를 누르고 있을 때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 근심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불신입니다.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자꾸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9절에 낮은 형제는 그래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회복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되어지고 나중에 그것을 자랑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어렵고 힘든 형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것이 자랑거리, 다시 말해서 여기서 자랑이라는 것은 선언한다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 쉽게 얘기하면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 어려웠을 때, 나 힘들어서, 나 많이 울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셔, 내 삶에 간섭해 주셔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잖아 라고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42편의 책이 있어요. 이 시편 42편은 고라의 자손들이 쓴 책이에요. 근데 고라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다가 땅이 입을 벌려서 그 자손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이게 고라의 자손이에요. 근데 그 고라의 자손 중에서 살아남은 자손이 있어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앙 지켜야지 하고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고라의 자손입니다. 살아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쟤는 옛날에 지네 조상이 하나님 원망하다가 죽었던 자손이야, 쟤 고라 자손이잖아 하고 원망도 하고 또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라의 자손이 시편 42편 3절 말씀해 보니까 눈물이 내 눈에서 흐르는 억울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절망도 있는데, 시편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야 하나님 어딨냐? 너 하나님 있으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 아이고 웃기고 있네. 니네 조상이 어떤 사람인데 넌 안 돼.
그래가지고 자존심도 무너지고 너무나도 억울해지고 자기 자신이 비천해진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됐대. 이해가 갑니까?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됐는데, 그런데 이 고라의 자손이요, 시편 42편 5절 말씀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 5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해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 병 걸려서 나 죽을 것 같아. 난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내 영혼아 어찌해서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기도한다며, 근데 왜 이렇게 낙심해? 왜 이렇게 불안해해? 그러면서 하나님 소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해 주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앞으로 인생 살면서 이 험한 세상,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교회 주제 찬송이잖아. 주품의 찬송이에요. 그 찬송도 좀 따라하고 외우기도 하고 그래야 돼. 우리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세계를 주품으로. 주품교회. 우리 교회. 할렐루야. 이제 조금씩 되네. 그래요. 우리 주님 품 안에 있으면 그래요. 살면서 별일 별사건 다 당해요. 그래도 내가 정말 힘들어서 억울해서 불안해서 답답해서 눈물 흘려요.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어떻게 해요?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그렇죠? 주께서 나를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어떻게 해요?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하나님이 새 생명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1장 9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이제 9절. 여러분 이 말씀,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온전함을 회복하세요. 이제 불안함 대신에 내 삶을 간섭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도 지금 울지만, 나는 지금 낮아져 있지만 나도 높을 때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것이 간증거리 될 거야. 할렐루야. 제가 이희성 목사님, 그래요, 오늘은 또 유튜브로 예배 드릴 것 같은데, 지금은 병들었지만, 지금은 몸이 좀 이래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방법 저 방법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낮은 나를 높여주세요. 나중에 목회하면서 아마 간증거리, 우리 성도들한테 목회하면서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있잖아요. 상처받은 치유자. 내가 상처를 받아봐야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쓰러지고 아파하고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아마 우리 이상 목사님도, 집사님 아니에요, 나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내 형편을 아시고 나를 돌아보셔서 나를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때 성도에게 은혜가 되고 치료가 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그래요. 누구에게나 이 거친 파도 와요. 그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날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삽이 그러잖아요. 오히려 여전히 찬송하리라. 시편 42편 5절 말씀에 여전히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 쟤는 안 돼. 42편 5절에 보세요. 쟤는 안 돼. 쟤는 불쌍해. 쟤는 소망 없어. 아니라니까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난 거예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아멘. 우리 주품교회 믿음 좋다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폰만 잡고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살아가면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그랬잖아요. 죽음 앞에도 막 겁내고 뭐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죽을 사람 죽고 살놈 우리 살놈 그러잖아요. 살 사람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냥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높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10절 말씀 또 이거 우리가 온전함을 회복해야 될 모습 중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잘못된 죄악의 모습, 온전치 못한 모습이 뭔가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그러면 10절은 또 무슨 뜻인가? 이것도요, 성경 해석하기가 은근히 어려운 말이에요. 구약의 역사적인, 구약의 성경적, 율법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본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여기서 부한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부한자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부한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낮아짐 간증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이 또 이해가 좀 안 가죠. 그러면 우리가 뒤에 그다음에 꽃, 이게 구약의 역사적 배경, 구약의 성경을 배경으로 조명해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힌트는 갔는데 먼저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할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자적 의미를 또 해석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부한자라는 것은 먼저 문자적으로 헬라어의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단어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돼요. 여기에서 부한자 할 때 플로시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플로시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넘쳐나는 거예요. 많아서 풍부해져서 막 넘친다 혹은 풍성하다 이것이 있고요. 좀 공간적인 의미에서는 넓다, 좁은 게 아니고 넓은 거예요. 그리고 낮은 게 아니고 높은 거예요. 이게 부한자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10절 말씀에 야고보서 1장 10절에 부한자가 낮다, 높다, 넓다, 풍성하다, 넘친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부한자가 본문에 반대적인 낮아짐으로 해석이 되고 있잖아요. 낮아짐으로. 그래서 10절에 부한자는 낮아짐. 그래서 여기에서 부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냐면 그래요. 살다가 보니까 이제 돈도 좀 벌었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집도 없었는데 이제 집도 하나 샀고 또 살다가 보면서 열심으로 공부해서 남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대학에도 들어갔어요. 합격을 했어요. 영광스러운 합격이죠. 합격도 했어. 그러다 보니까 막 실력도 늘어나고 또 살다가 보니까 또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위도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이게 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살다가 보니까요 높은 자리 그다음에 물질적인 풍성함 이러다 보니까 또 자존심도 상당히 올라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게 부한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살다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제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집사였는데 안수집사 되기도 하고 안수집사에서 장로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집사에서 권사님 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부한자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부한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왜 유심히 보라고 그랬냐면 부한자를 이야기하기 전에 9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9절에서는 낮은 형제라는 말을 집어넣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형편에 살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 형제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어렵고 힘든데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시 10절 말씀에 부한자를 보니까 살다가 보니까 높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한 형제가 아니라 형제는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더 얘기하면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져가지고 좀 살만하고 좀 반짝반짝 비tun하고 뭐 이러니까 내가 좀 배웠다고, 내가 좀 다른 사람한테 내가 꾸리는 게 뭐 있냐 하면서 이게 교만해지다 보니까 부한자가 되어서 형제가 떨어져 버려. 이제는 신앙 포기하고 믿음 포기해버려. 그게 부한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한자, 다시 말해서 교만한 자.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되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네가 아무리 잘난 체 해도, 네가 아무리 좀 배웠어도, 네가 좀 아는 게 많아도, 네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너는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네 인생 영원하지 않어. 너 그렇게 교만 부리지 마.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부한 자는 자기에 낮아져야 돼요. 언제나 겸손한 마음가짐. 우리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에요. 특히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교만 부리잖아요. 이거 같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없어요.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하나님 우습게 알아요. 예배도 그냥 수금수금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좀 돈 벌어서 어떻게 되다 보니까 좀 살만하니까 사장 됐다고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교회 와서 또 꺼드럭거리고 폼 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풀과 같은 것, 꽃과 같은 것,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겸손해져야 돼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3세기 아주 중요한,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 중요하게 이해되어져야 될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저분 대단해요. 벌써 옷 입은 게 틀리잖아요. 대단해요. 뭐 저거 사진인지 그림인지 모르겠지만 13세기 사람이니까.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왜 중요하냐면 저분이 그때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있었어요. 그 철학을 기초로 해서 신학을 체계화하고 학문화한 거예요. 그러면서 만든 책이 신학대전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학대전이라는 책,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를 체계화한 조직 신학을 그러니까 시스테미칼 테올로지라고 하죠. 기독교를, 성경을 가지고 조직화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떤 위대한 신학자이지만 그가 한 말 중에서 성도로에 있어서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교만이다. 그러면서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 우리 성도들 잘 인식해야 돼요. 내가 교만 부린다.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싸움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고 거기에서 남의 것 뺏기도 하고 착취하기도 하고 강포함이 일어나기도 시작하고 이거 다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그래요. 겸손한 마음. 좀 힘들어도 내가 겸손해서 좀 부족해져도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 겸손해지세요. 제발 하나님 앞에 늘 교회 오면 배웠다고 배운 척 하지 마시고, 그렇죠? 내가 좀 실력 있다고 있는 척 하지 마시고, 내가 좀 교회에서 직분 커졌다고 교만 부리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을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자라고 불리는 앤드류 모레이인데 모리라고, 앤드류 다리 아니가 모리입니다. 앤드류 모리가 쓴 책이 있어요. 겸손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우리 성도들이 좀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발 교회 중직자들 하나님 앞에 이 겸손, 앤드류 별로 두껍지도 않아요. 부제가 뭔지 아세요? 진짜 예수 믿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배워라 라는 겁니다. 우리 새로 중직자들 뽑으면
이 책을 가지고 제가 필독서 가지고 훈련을 좀 시켜야 돼요. 이 교만으로부터 모든, 아까 죄악의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죄악이 여기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분노, 혈기. 그래서 중직자가 막 좋을 때 좋은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안 좋을 때 과연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떻게 나오는지. 분노, 혈기, 폭언. 이게 여러분 다음에 여기 하박국서에서 보겠지만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본문에 쓸 때 야고보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온전함은 완전을 지향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완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좀 부해졌다고 내가 좀 실력이 있다고 내가 좀 높은 자리 갔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 부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결국은 풀과 같이 다 시들을 것인데 결국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언제나 겸손한 마음. 우리 주품교회 그런 성도 됩시다. 그래요. 가장 중요한 덕목이란 말이에요. 이 교만 들어오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야고보서의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구약적인 성경의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 이런 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는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가 구절을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10절을 해석할 때 높은 자, 아까 부한 자가 높은 자, 넓은 자 이렇게 표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 또한 부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이 언어를 차용해서 쓸 때 구약 성경 어느 성경을 썼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그런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성경을 또 봐야 돼요. 그러면 부한 자? 이 성경의 구약에 어느 성경에서 사용됐을까? 넓다, 높다, 부하다, 풍성하다. 봤더니 이사야서를 쓸 당시에 이사야서 지난주 인용했잖아요. 이사야서 쓸 당시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BC 690년도에 어느 학자는 680이라고 그러는데 그래 680년도에 이사야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지자 그리고 그 다음 이스라엘의 왕은 히스기야 다음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 다음에 그 아들 암몬, 그 다음에 그 아들 요시야, 그 다음에 그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럼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와 그 다음에 암몬과 요시야. 요시야는 또 이스라엘의 정말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때 당시의 국제 정세에서 북쪽에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직전이에요. 그 엄청난 바벨론이 멸망하게 생겼어.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밑에 있는 애굽에서 아수르가 멸망하면 자기들이 위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군사를 이끌고 북쪽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동쪽에서 쳐들어오는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같이 연합군을 구성하려고 애굽의 왕이 이제 북쪽으로 아수르 있는 곳으로 군사를 이끌고 가요. 그럼 가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돼.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어요?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도 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한테 니네 못 가 하고 막은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누가 가려면 못 가 하는 것처럼 못 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거 아니야. 내가 지금 저 아수르하고 동맹하려고 그러니까 너 길 좀 비켜. 그래서 못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이 애굽의 왕이 화가 났죠.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그게 유명한 전쟁 혹시 아세요? 우리 세계사에도 나오잖아요. 무기또 우어라고 하는 겁니다. 무기또 전쟁이에요. 무기또 전쟁.
우리 군인들이 전쟁사에서 연구하는 것이 무기토 전쟁, 그 다음에 악티늄 해전, 요거 있잖아요. 근데 이 무기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요시야 왕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요절 불쌍하게 그냥 참 훌륭한 왕이었는데 거기서 국제 정세를 잘 보고 여기에서 좀 지금 바벨론이 일어난다고 바벨론을 은근히 지지하다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는 국제 정세 잘 봐야 돼요. 국제 정세. 국익을 우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수르하고 동맹하는 거 애굽을 막다가 결국 죽게 돼요. 그 아들이 죽다 보니까 여호아하스라는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아수르와 연맹해가지고 바벨론과 전쟁했어요. 애굽이 가서 대패했어요. 그냥 다 잃어버리고 패잔병이 돼서 자기 고향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또 이스라엘을 만나요. 이스라엘 만나서 보니까 나라를 보니까 지난번에 얘네 아버지가 나 약 올려서 어떻게 됐어요? 죽였잖아요. 요시야를. 근데 그 아들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전쟁에서도 화가 났는데 이것이 뭐여 해갖고 또 이리 와 해갖고 자리를 뺏어버리고 그 여호아하스의 원래는 형이 있거든요. 형한테 야 네가 왕해. 그래가지고 여호아하스 뒤에 여호야김이라고 해가지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놓고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 된 다음에 이제는 바벨론의 힘이 엄청나지잖아요. 그래서 양쪽의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국제 정세를 막 읽다가 결국은 바벨론이 세력을 얻어서 애굽이 결국은 시들시들 패망하게 되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여호야킨, 시드기야 BC 587년도에 586년도에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자, 좀 긴 역사적인 내용을 얘기했는데 지금 이 야고보가 구약 성경을 인용했을 때 그때 이사야 뒤를 이어서 에레미야 선지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막 망하기 직전에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북쪽의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직은 멸망하지 않았지만 장차 이 바벨론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1장 10절에 부한자, 요거를 이해하려면 언어를 이 부한자, 높은 자 혹은 넓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연결고리로 해서 구약성경 하박국으로 가야 돼요. 자, 조금 힘들어도 이제 하박국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박국. 자, 호세아, 요엘, 미가, 나움, 하박국입니다. 또 하박국 못 찾아. 1303페이지에 있어요. 하박국인지 호박국인지 그러지 마시고 제발 집에서 성경 좀 읽으시고, 저는 잘난치 않은 게 아니라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딱 피니까 하박국 하니까 그냥 진짜 펴졌어요. 그냥 한번 펴줘. 하박국 대충 어딘지 이렇게 대충 알아요. 눈 감고도 이 시편 하면 대충 이 정도 피면 시편 나와야 돼. 하박국 찾으려니까 갑자기 요한 계시록이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은요, 안 돼. 성경 좀 읽으세요. 자, 이제 부한자가 어떤 표현인지 이제 구약 성경, 이게 강해 설교라는 겁니다. 순서대로 하는 게 강해 설교가 아니고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본문에 가장 가깝게. 그래요. 자, 하박국 선지자 내용을 보면요, 아까 부한자라는 단어를 분명히 구약에서 야고보의 전용어가 아니라 야고보가 구약 성경 정통 유대인으로서 차용해 왔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사야서를 냈는데 이 하박국서, 이사야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었던 하박국 선지자가 1장, 하박국서 1장,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하박국서 강해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하박국서 1장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이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곧 넓은 곳, 이게 넓은 곳이 나오죠. 이게 야고보서 1장 9절에 부한자, 넓은 곳. 그래서 야고보가 이 성경 하박국서를 분명히 인용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읽다가 보면 계속, 예를 들어서 이 하박국서 3장 이 마지막 이 19절 말씀에 가봐도요,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모았던 곳으로
높은 곳 나오죠. 넓은 곳, 높은 곳, 부한 곳, 풍성한 곳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10절을 해석하려면 정통 유대인이었던 야고보의 전용어가 아니고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높은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바벨론을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부터 보면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극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 넓은 곳으로 다니며 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본문에 말하면 어떤 사람? 갈대아 사람이에요. 이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갈대아 사람, 다시 말해서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부한자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노역을 가하면서 채찍질하고 이런 갈대아 사람, 다시 말해서 바벨론을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한자는 바벨론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갈대아 사람, 그 부한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봤더니 7절에 그들은, 갈대아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이게 뭐예요?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위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당당하고 위엄 있다. 어떤 표현일까요? 저 사람 당당해. 위엄이 있어.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당당함과 위엄이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모습인 것 같지만 당당과 위엄이 뭔가 봤더니 8절 말씀에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강하다. 자, 표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빠르고 이리보다 사나웠고, 그 다음에 마병은 어떤 거예요?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 이거 육군, 해군, 공군 다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은 군사적으로 표범과 같이 빠르고 이리와 같이 이리와 같이 사납고 독수리와 같이 날아다닐 만큼 그야말로 이 갈대아, 다시 말해서 바벨론은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모습, 그 모습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당당함과 위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당당함과 위엄이 결코 좋은 말이 아니라 실력 있다고, 힘 있다고, 능력 있다고, 가진 것 많다고 교만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박국이 2장 4절 말씀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뭐예요? 교만.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0절에 나와 있는 부한자는 결국은 힘이 있다고, 실력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교만해지는 사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옛날 같지 않고 지금 살만하다고 은근히 교만해져가지고 교회 와서도 은근히 너 다 아는 거야, 성경 다 알아, 은근히 교만해. 목사 됐다고 은근히 교만 부리고. 이게요 바벨론의 모습, 갈대아 사람의 모습. 내가 사자보다도 빠르고 이리보다도 사납고 독수리같이 넓게 날아다니고 나 이 정도 돼. 이게 바로 갈대아인들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교만해지니까 그 갈대아산, 그 교만에서 그 교만한 모습이 외적으로 표현이 돼요. 하나의 단어입니다. 뭘로 표현됩니까? 성경에서는 갈대아 사람에 대해서 교만한 사람의 모습을 뭘로 얘기해요? 1장 9절에 그들은 다 뭐하여? 강포를 행하며 해서 교만이라는 표현을 강포라고 하는 말 속에 담아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박국서를 읽다가 보면 하박국서 1장 2절 말씀에서도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강포가 나오죠. 3절에서도 어찌해서 내 죄악을 보게 하시며 그들의 패역과 겁탈과 강포 또 나오죠. 그 다음에 1장 우리가 9절에서도 강포가 나오죠. 그 뒤에도 계속 강포가 나와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의 아이콘, 강포로 이야기하잖아요. 아이콘은 뭐예요? 딱 누르면 거기서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포라는 말 속에 교만한 사람의 강포함으로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강포가 뭔지 아세요?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 그런데 압박은 하긴 하되
인정사정이 없어요. 아주 폭행적으로, 폭력적으로. 그거예요. 이게 강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실력이 있다고 은근히 교만해져가지고 그 강포함이 뭘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사람에게 뭘로 나타나나 볼까요? 9절에서 강포가 있죠? 사람에게 왕들을 멸시하며, 자, 이게 나와요. 사람들을 멸시하지요. 방백들을 조소하지요. 그 다음에 견광을 비웃지요. 그 다음에 점령하지요. 이게 교만한 강포의 모습이 사람에게는 은근히 사람들 멸시해요. 아이고 저건 뭐야, 아이고 저건 또 뭐야 하고 막 은근히 멸시해요. 우습게 알아요. 이게 바로 교만함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멸시하지요, 조소하지요, 비웃지요. 그래서 그 사람 힘들게 하죠, 빼앗지요. 이게 다 교만한 모습이, 이 강포의 모습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아니, 좀 더 쉽게 가정에서 아내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아내를 우습게 알고, 아이고, 뭐 여자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심야기도 때, 이 핸드폰에 딱 벨이 울렸을 때 아내가 뭘로 이름이 뜨느냐? 저는 my darling. 괜찮죠? 근데 그러게 하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심야기도 때. 그랬더니 우리 안수 집사 한 분이 뭐로 이름이 뜨냐고, 신랑 남편을 뭐냐니까 하늘이라고. 아니, 아내가 뭘로 이름을 뜨냐고 그랬더니 나는 마이 달링이다. 너는 뭐냐 그랬더니 저는 땅. 아내가 땅이래요. 근데요, 제가 그때도 심야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 에리츠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예요. 땅이 얼마나 좋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온유의 모습을 땅에다 담아놓는 거예요. 땅은 뭡니까? 어떤 존재가 존재하도록 땅에서 딱 나무가 존재하도록 딱 받쳐주고 이 나무에게 필요한 거 다 공급시켜 주시고 뭐 물도 공급해 주고 다 공급해 주고 영양도 공급해 주고, 그게 온유이고 그게 땅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땅은 이 나무가 나중에 썩어서 땅에 떨어져도 썩은 것도 다 품어주어가지고 나중에 부직토로 만드는 거, 이게 땅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게 하고 행복을 주고,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하여도 그대 내게 행복이 있네. 이런 거 맞나요? 온유라는 말의 뜻이 그거예요. 행복을 주고, 그 다음에 아내가 좀 실수해도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 받아줘서 그 실수마저도 그 사람에게 덕이 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아내를 아내가 전화가 오면 땅 나온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고. 그래서 야, 참 훌륭하네요, 안수 집사 그랬더니, 그 대신 아내가 전화를 받을 때 남편은 뭐예요? 하늘,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갑니까? 자기는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래.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진짜 땅의 의미가 아니고 내가 너보다 높아, 이 뜻이잖아. 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그냥 놔둬. 뭐 안 가는 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자꾸 멸시하죠. 천대하죠. 다른 사람 우습게 알죠.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세요. 우리 아내를 향해서도요. 여보, 고마워. 당신이 나보다 더 지혜로워. 밥 먹으면서도요, 아내가 밥 해줘야 된다는 의무가 없어요. 고마워. 밥 해줘서 고마워. 맛있게 먹을게. 이런 거예요. 와이셔츠 데려주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와이셔츠 이 아내가 데려주고 감사해가지고 가능한 와이셔츠 여기 때가 안 차게 하려고 목을 돌릴 때도 가능한 조금 돌리고 싶어. 조금 돌리고 싶어. 아내 고생하잖아. 교만한 사람이 뭐야? 당신 하는 거지 뭐. 왜 그래? 막 뭐라. 그러다가 아내가 울면 내 성격이 그래. 내 속마음은 안 해. 알지? 이리 와봐. 하고. 그게 겸손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여기 여러분 강포함이 10절에 왕들을 멸시하고, 교회 와서도 목사님 우습게 알고요. 목사가 뭐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냥 우리 목사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상대는 목회자. 그 말이 참. 그래서요, 장로님으로서 목사님과 같이 목회의 일을 도울 때 정말 억울하고 힘들어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상대는 목회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우리 노예에 그런 장로님이 있어. 상대는 목사님. 얼마나 장로님, 그분이 훌륭하신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래서 멸시하고 조소하고 이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뿐입니까?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자기들을 신으로 삼아. 이것은 뭐예요? 아까 부한 형제가 아니잖아요. 아까 부한 뭐가 됐어요? 부한자가 돼버리잖아요. 신앙 잃어버려. 여기서 보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교회는 다니지만 교만한 사람 하나님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 뭘 하나님 믿긴 뭘 믿어.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뭘 믿어요? 지 실력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신이라고 나요.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 뭐 이제는 뭐 그렇잖아요. 내가 만든 신이 돼버린 거예요. 팀 켈러가 쓴 책이 있잖아요. 내가 만든 신. 교회는 다니는데 사실 돈이 자기 신이야. 하나님 안 믿어요. 내 실력, 내 능력이 자기 신이 돼.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그 강포함이 사람에게는 이런 억누르고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 교인들 중에서도 이 교만한 사람이 은근히 지 살만하다고 하나님도 우습게 알고 교회도 웬만하면 안 가요. 교회도 아유 코로나 너무 심한데 교회 가지 마. 괜찮아요. 자각 증상 없으면 그냥 나와서 하나님 앞에요. 안 죽어요. 죽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얼마나 죽기가 힘든지. 죽을 때 보세요. 얼마나 죽기가 힘든지. 아닌 것 같아요? 힘쓰게 노력해야 죽어.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교회 중에서도 자꾸 교만해가지고 은근히 다른 사람 신앙 넘어뜨리고 우습게 알고 야 가지마 아이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여러분 그게 사람의 바벨론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야 신앙에서. 그래서 친구 잘 사귀어야 돼. 뭐 갑자기 어쩌다가 김치 한번 담아줘갖고 막 좋아가지고 언니 고마워 하고 막 김치 담아 따라합시다. 김치를 조심하자. 갑자기 막 잘해준다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 자꾸 교회에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안 좋은 말 자꾸 말만 꺼내면 남을 나쁘게 얘기하고 이게 교만이거든요.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 여러분도 물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안 좋은 소리 듣다가 보면 아니야, 우리 목사님 아니야. 그러다가도 자꾸 들어보세요.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비슷해져가지고 자기도 우리 목사님 저렇게 설교는 저렇게 해도 저 순 도둑놈이야. 이렇게 나와요. 그 친구 잘 사귀어.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그래서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같이 자꾸 물려다니더니 같이 함께 교회 안 나와. 같이 교회 욕하고 다녀. 이거 조심해. 이게 영적인 바벨론, 교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안 믿어버려요. 그러다가 하박국이 이해하는 게 뭡니까? 본문에 2장에 가보세요. 하박국서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하박국이 물어봐요. 도대체 저 교만한 사람이 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명백히 쓰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 종말, 이것이 뭐예요? 파멸, 마쇼트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멸망. 내가 교만 부리고 다니다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으로서 왜 이렇게 나는 힘듭니까? 유명한 하박국 2장 4절을 남기잖아요. 뭡니까? 2장 4절에 그의 마음에 교만하여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안 믿고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간 사람 말고 이제 의인으로 바뀝니다. 그 가운데서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세상이 죄악으로 오염돼 있어도 끝까지 신앙의 믿음을 지킨 의인, 이 백성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도 끝까지 자기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킨 사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교만한 자는 속히 명하리라. 이제 결론적으로 야고보서 1장 9절 갑니다. 이제 야고보서 1장 10절 이제 해석이 여러분이 이제 야고보서 1장 10절 부한 자 어떻게 돼요? 반드시 낮아져야 돼요. 부한 자는 실력 있다고 능력 있다고 교회에서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늘 겸손하세요. 아멘. 아멘. 만나는 사람마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자꾸 그러세요. 물론 사랑합니다. 뭐 무슨 여자 성도한테 사랑합니다 했다가 그게 또 문제되니까 그건 좀 조심은 하고 그래도 늘 고개 숙일 줄 알고 내가 좀 힘들어도 늘 그래야 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 그렇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주님의 마음이 겸손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반드시 겸손이에요. 오늘은요 야고보서 1장 10절입니다. 부한 자 교만해지지 마세요. 낮아짐을 간증하세요. 나 예수 믿고 겸손해졌어. 왜 그렇습니까? 그 부한 것도 풀의 꽃과 같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우면 꽃은 떨어집니다. 그 모양의 아름다움도 없어집니다. 부한 자는 그 행한 일로 인해서 쇠잔, 이 쇠잔이 뭐예요? 아까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멸망, 파멸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 부리지 마시고 오늘부터요 가정에 쓰던 교회에 쓰던 무조건 겸손은요 좀 온유한 얼굴도 좀 보여주시고 남의 허물이 있으면 좀 그것을 좀 감싸가지고 헤어주고 다른 사람 힘주고 용기 주고 겸손한 우리 주풍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